예,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네, 5, 6, 7, 8, 4장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25장은 내용 자체는 좀 간단해요. 내용 자체는 간단한데, 여기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울이 중심에 있고요. 페스토라는 총독이 있고요. 그렇죠. 또 유대인들이 또 고소하러 또 모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아그리파 왕과 또 그의 누이 베니케가 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들 뭐 하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 앞에 놓고 너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죄인입니까? 그 고소하는 혹은 재판하는 다른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큰 이제 섭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의인은 없다라는 관점 속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지만은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여기서는 본질적 죄인 개념보다도 실제적으로 죄 많은 사람들을 말할 때 법정이니까 법적 개념으로 죄수를 말할 때 누가 죄인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5장의 제목을 누가 죄인인가라고 붙여봤어요. 누가 죄인인가? 때때로 세상 법정에서는요, 죄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인이 아닌 사람을 마구 정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봤지만 오늘도 특별히 그런 내용입니다. 자, 페스토의 재판석이 열립니다. 지금 25장에 들어가기 전에 24장 26절, 27절 보니까 이 펠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을 때 2년 동안 감금해 놨다 그랬죠. 2년 동안 감금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24장 26절.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리라고 바랐는데 그러면 그를 놓아주려고 했더라. 그런 연유로 그를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폴리오 페스토가 펠릭스의 후임자가 되니 하면서 이제 펠릭스를 감금해 놓는데 2년 정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자,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펠릭스라는 사람은 이제 노예 출신이라 그랬어요. 노예 출신인데 어떻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성공은 성공인데 그의 모든 행실이 노예 근성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노예의 정신으로 왕의 의복을 입은 자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페스토로 바뀐 이유도 역사적으로 그래요. 카이사레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유혈 사태를 발생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진압을 한 거죠.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파면된 사람이에요. 파면되고 그 대신 나온 사람이 바로 페스토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페스토가 부임했습니다. 25장. 이제 페스토가 관할 지역에 와서 3일이 지난 뒤에 카이사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그에게 간청하며 그에 대하여 호의를 구하기를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하였으니 이는 길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었더라. 그러나 페스토가 바울은 카이사레에 갇혀 있어야 되며 그 자신도 곧 그곳으로 가겠다고 대답하더라. 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갈 수 있는 자들로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를 고소케 하라고 하더라. 페스토가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관할 지역에 왔는데 3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지금 이 페스토가 부임했는데 말하자면 로마에서 유대 지역 총독으로 된 겁니다. 갈릴리와 그 북쪽 지역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헤롯이 아니죠. 그 이제 다음 사람이니까 헤롯 뒤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여기서는 이제 유대 지역 통치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빌라도의 통치 영역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카이사레에 거점을 두고 예루살렘까지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3일 후에 갔다는 얘기는 유대 지역, 특히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의 환심이 많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지역이니까 방문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 사람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호송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보내주십시오. 의도가 뭐죠? 죽이려는 거. 지금 3절에서 그랬잖아요. 숨어 기다리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었더라. 자, 이 모습이요. 2년 전과 어쩜 이렇게 동일합니까? 23장에서 그랬죠. 23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40명이 넘는 사람이 작당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23장 14절에서 우리가 큰 저주를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호송만 시켜주면
달려들어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쩜 2년 지났는데도 똑같을까요?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굶었지는 않았을 테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기회가 왔다. 혹은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가담했겠죠. 뭐예요? 종교에 맹목적으로 헌신한 사람은요,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하더라도 자기 일만은 꾸준히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종교에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들은 유대인이니까 예수님 몰랐다 치면 그럼 율법에 헌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율법에 헌신하면 이러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네 종교 조직, 자기네들의 기득권, 유대인 사회, 지금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 사회를 파괴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네 종교적 정체성을 파괴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종교에 맹목적으로 헌신한 자들입니다. 다행히 페스토가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뭘까요? 말하자면 총독궁이 카이사라에 있는데, 재판정이 카이사라에 있는데 너희가 어서 재판받아야지. 내가 지금 너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긴 했지만 죄수까지 데려올 수도 없다. 너희가 와서 내 재판장에 와서 재판을 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명하죠? 현명합니다. 페스토는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너희가 죽이려고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과정을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페스토는 상당히 지혜롭게 처신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여기까지 잘했어요. 자, 6절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그가 그들 가운데서 10일 이상을 머문 뒤, 그가 예루살렘에 꽤 오래 머물렀죠. 카이사로로 내려갔으며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더라. 바울이 나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중한 죄상들로 제시하나 증거를 댈 수가 없더라. 그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카이사에 대해서도 전혀 위반하지 않았노라고 하니라. 이 재판석이란 말이 6절에서 쓰였습니다. 재판석, 그러니까 이 페스토의 재판석인데 뒤에 보게 되면 바울은 카이사의 재판석이라고 말해요. 카이사의 재판석, 황제의 재판석은 로마에 있겠지만 총독은 카이사를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카이사가 다루는 직접 재판석보다는 밑에 있겠지만 하위 재판석이지만은 카이사의 이름으로 해가니까 카이사 재판석이 되겠죠. 여기 재판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제 저지먼트 시시요, 헬라어로 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인 단어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쓰인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베마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받았던 빌라도의 재판석도 이 베마라는 말이 쓰이고 있어요. 헬라어로. 베마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재판석이라는 말인데, 베마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의와 공평이에요. 재판은 정의롭고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렇게 법원에 가게 되면 이렇게 뭐에 정의의 여신상이에요. 뭐에 이렇게 그 이제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 공평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정신을 심어주자는 거 아니겠어요? 재판석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이사의 이름으로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의 자리죠. 권위의 자리.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 권위를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 베마란 말이 쓰였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그 권위가 엄청나죠. 이 세상 모든 심판석에 있는 모든 권위보다 압도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죄인들이 가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이지만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 이 심판석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거를 보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대로 삼아서. 자, 어쨌든 카이사르의 재판석이, 페스토의 재판석이 세워졌습니다. 금방 제가 이 권위 그리고 정의와 공평 이런 걸 얘기했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법을 다루는 그런 재판석은 전부 다 그러한 개념을 쓰고 있죠. 이게 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배웠을 거예요. 로마라는 그 나라는 법이 발달된 나라라고 해요. 법이. 예술도 예술이지만 예술보다 법이 발달된 나라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법은 그 후대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죠. 오늘날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법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져온다 그래요. 로마법은 그만큼 많이 중요하고
그래서 로마의 정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 따르게 되면 죄인에게 변호할 기회를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무조건 고문으로서 죄인을 억지로 묶어가지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할 기회를 준다든지 공평한 재판을 이루어야 되죠. 때때로는 뒤에 바울도 나오지만 상소할 권리도 주어지고요. 법에 따른 올바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갖추게 되는 것이 바로 로마의 정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 뒤에 보겠지만, 이어지는 거 보겠지만, 이 베마에는요, 이 심판석에는 로마의 정의가 정말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권위의 자리를 빙자한 세상의 자림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노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의 잔치밖에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공평과 정의라는 것입니다. 전혀 정의로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의로운 자를 재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빌라도의 재판석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전에 먼저 또 예수님을 재판했죠. 죄인들이 의인을 재판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받는 것과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에 유사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이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서 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죽으시려 하는 것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이루시는 것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만 어쨌든 상황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페스토는 지금 유대인의 환심만을 고려하고 있고요. 7절 8절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증거를 댈 수 없는 거짓 고소들만 하고 있습니다. 거짓 고소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고소했는데 제대로 된 고소를 한 적이 없잖아요. 거짓 고소들, 거짓 증인들 내세우고 그랬어요. 24절에서 누구야 터툴러는 그 변사를 들여다가 거짓 고소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9절. 그러나 페스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느냐. 이게 뭐예요? 지금 앞에서 4절 5절에서는 페스토가 안 돼, 바울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할 수 없어. 카이사라 내 앞에서 재판받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유대인 간에 옥신각신하니까 너 그러면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말한 거거든요. 자, 지금 짧게 7절 8절에서 유대인들은 증거를 대고 바울은 자신을 변호했는 짧은 2절만 나왔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옥신각신했을 것이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이 페스토가 누구 편을 들지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자. 대신 나도 갈 테니까 안전 보장할 테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안전 보장이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는 길에서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예, 안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페스토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죽음에 넘기려 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 페스토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내어주었죠. 지금 페스토도 그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1절, 만일 내가 무엇을 위반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한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길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에게 상소하나이다. 상소를 해버렸어요. 상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의 상소는요, 2가지 개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위 법정에서 결판 난 것이 불만을 품고 상급법원으로 상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예.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나는 이 재판이 불만입니다. 더 상급법원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상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2번째 경우죠. 아직 판결 나지 않았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상소는 로마 시민의 특권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가만 잘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페스토가 공의와 더불어 상의한 후에 답변하기를 네가 카이사에게 상소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카이사에게 갈지니라. 누구에게 상의했어요?
공회와 동으로 상의했습니다. 이 공회는요, 지금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유대인 공회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른 공회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자, 항상 공회는 유대인들 집단을 말했었습니다. 그들과 이제 의논하더니 보내자 그겁니다. 보내자. 자, 바울은요, 단순하게 살고 싶어서 로마로 가자는 말은 사실 아니었을 것이에요. 물론 살고 이제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개인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었죠. 그 앞에 24절 펠릭스 때는 2년 동안 상소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펠릭스는 적당한 시간에 자기를 석방시켜줄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넘겨졌지 않습니까? 자, 이 2년이 바울이가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자유와 또 이제 교회 모임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인간은 자유를 구사하는 본능이 있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치 그 지루한 여름날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상소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상소한 정말 중요한 영적 이유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것이죠. 지금 이 법정에서 바울이 자꾸 변호하는 것은요,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복음 전파가 로마 사회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계속 고소하는 내용 8절 9절 봐도 뭐냐면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이슈지만 이방 재판관들은 성전을 모독하건 율법을 파괴하건 관계없어요. 이방인 재판관으로서는. 이방인 재판관을 설득시키려면 뭐냐면 이 사람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회 질서를, 로마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신앙이니까 저걸 진압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앙은 로마 사회를 파괴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로마 사회를 파괴합니다. 저걸 막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카이사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요, 법과 질서를 어기지 않으면서 충분하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페스토아뿐 아니라 카이사 앞에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로마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전도해야 하기도 원하는 그런 이 제국을 이용하자는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해명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들은 더 활발하게 복음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바울이 상소를 했어요. 근데 상소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세요. 자세. 바울이 이처럼 영적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로마행을 결정했지만 페스토가 이것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법에 따라서 상소하면 보내줘야 돼요. 이건 당연한 법적으로 승인한 거지만 페스토의 마음은 뭘까요? 어휴, 잘됐다. 골치 아픈 문제 덜었다 이거예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유대인에게 줘버려, 예루살렘에 던져버려 바울을, 그럼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도 곤란해요. 이 로마 시민인데. 카이사에게 넘겼으면 좋겠어요. 카이사에게 간대요. 얼마나 좋아요. 페스토는요, 골치 아픈 문제를 조기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원했잖아요. 근데 공회와 상의하고 승인했다 그랬습니다. 공회가 찬성한 거예요, 지금. 왜 찬성했죠? 그들은 바울을 죽이는 게 목적 아니었나요? 죽이면 제일 좋겠지만 굳이 죽이지 않더라도 우리 눈앞에 안 보이면 그나마 차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할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모든 환경들도 좀 가라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대인들도요, 이 문제를 질질 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죽이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아쉬웠겠지만 추방한다니까. 추방은 아니지만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가망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때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바이바이 한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다행이에요. 이 바울을 떠나보라니까 다행이죠.
세상은 어떻게든 성도들이 사라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세상의 죄악들을 잘못들을 지적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사라지기만을 바라요. 사라지는 방법에 모두 관계없어요. 어떤 거로 관계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세상을 떠나버리면 제일 좋아하겠죠. 성도들이 휴거되게 되면 사실 세상은 좋아할 겁니다. 처음에는 놀라겠지만 사실은 좋아할 거예요.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더 이상 지적하는 자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바울이 상급법원인 카이사의 재판석으로 카이사의 베마 그쵸? 재판석으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상급법원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케가 카이사레에 와서 페스토에게 문안하더라. 그들은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페스토가 왕 앞에서 바울에 관한 일을 제시하고 말하기를 펠릭스가 죄수로 가둬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선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내게 고소하며 처벌을 요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피고가 원고와 대면하여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을 사형에 넘겨주는 것이 로마인의 관례가 아니라고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한 로마의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이 이곳에 오자 내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재판석에 앉아 그를 불러오라고 했더니 그에 대해 원고들이 일어서서 고소하였지만 내가 예상한 혐의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미신과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다고 바울의 주장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이 문제로 인하여 난처하게 되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문제에 관해 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바울이 아우구스토의 심리를 들을 때까지 감호해 주소서라고 요청하기에 카이사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감호하라고 지시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아그리빠가 왔는데 페스토가 아그리빠에게 뭔가를 좀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읽은 그대로죠. 바울이라는 참 골칫거리가 있는데 마침 바울이 상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상소를 할 때 내가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 없고 뭔가라도 좀 써서 보내야 될 텐데 잘 쓸 게 없네요. 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20절에서 그때 아그리빠가 페스토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일 들으시리이다. 아그리빠도 마침 듣고 싶었나 봅니다. 자, 아그리빠와 베니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온누이예요. 온누이면서 부부입니다. 어떻게 친남매가 부부가 될 수 있냐? 법적 부부는 아닙니다. 역사에서도 동거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그리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한 헤롯,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죠. 야고보를 죽인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갈릴리 이남은 말한 것처럼 펠릭스라는 총독, 로마의 직할 총독의 다스리고 갈릴리 이북은 이제 아그리빠 왕이 헤롯 가문에 속한 아그리빠 왕이 다스립니다. 갈릴리 이북을 통치했지만 예루살렘에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아그리빠 왕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대제사장은 자기네 이 율법에 따라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임명은 또 왕이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겠다는 얘기죠. 베니케는 말을 한 것처럼 아그리빠의 누이예요. 24장에서 펠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사람이 나왔었어요. 24장 24절. 펠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여인이 나왔는데 같은 자매예요. 3남매. 아그리빠 2세, 드루실라, 베니케. 3남매인데요. 베니케는 꽤 문란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촌과 결혼했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삼촌과 결혼 관계가 법적으로 허용된 사회였다고 합니다. 삼촌과 결혼을 했고요. 삼촌이 죽자 아그리빠, 즉 오빠랑 동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킬리키아 왕국의 왕비가 되었고요. 나중에 다시 아그리빠에게 돌아왔어요. 지금 그러한 여인이에요. 여러모로 이 아그리빠와 베니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신들의 음란한 모습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한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세상 법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스토는 이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당신이 좀 혐의를 발견해 주십시오.
그렇죠. 페스토는 오직 유대인의 환심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세요. 19절. 다만 그들의 미신과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바울의 주장하는 문제에 관한 것뿐입니다. 로마 법에 대해서 사회 질서에 대한 잘못은 없고요. 종교적인 문제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만 그들의 미신과. 페스토가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 성경은 미신에 불과해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페스토는 지금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당연히 유대교 신앙 믿지 않죠. 근데 누구? 아그리빠는 유대 왕이잖아요, 지금. 지난 시간 설명드렸어요. 혈통 자체가 완전히 유대인 혈통은 아닙니다. 에돔 사람 혈통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4대 이상 유대인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면서 유대인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유대인에 속한 자로서 아그리빠는 유대의 율법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페스토가 아그리빠에게 율법을 미신으로 취급합니다. 성경을 미신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죠? 페스토가 볼 때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 라고 두려움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친근하게 다가오더라도, 평상시엔 친근하게 다가오더라도 적어도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저 친구에게 이것을 도모하자고 말하게 되면 싫어할 게 분명히 나 한 소리 들을 거야. 저 사람은 맨날 성경 갖고 얘기하거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게 되면 자기가 죄 짓고 악을 행하고 세상적으로는 모든 계획을 할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람은, 페스토는 아그리빠 왕을, 유대의 왕을 전혀 유대교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유대인 취급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전혀 율법과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이죠. 자, 페스토에게 성경은 미신에 불과했고요. 아그리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권한이 있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말이 안 되죠? 예. 자, 하지만은 성도에게는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 즉 바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세상은 미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과 더불어서 그분의 전능하심이 이끄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가 나도 그 사람 말을 듣고 싶다. 왜 듣고 싶었을까요? 구원받기 원해서 듣고 싶었을까요? 아그리빠가 상당히 이 바울의 말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죠? 예, 정말 흥미만 느꼈을 뿐입니다. 구원받기 원한다든지 진리를 듣고 싶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 공생애 때 갈릴리 헤롯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말입니다. 예수님을 딱 이제 붙잡으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싶었어. 만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원합니까? 진리를 듣기 원합니까?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까? 아니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자 이거였거든요. 아그리빠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면서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복음을 직접 거절하지 않고 흥미를 보이지만은 단지 흥미거리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떤 목적으로 듣든지 간에 바울은 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전하는 내용은 26장에 나오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23절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청문회가 열리죠. 23절. 그리하여 그 다음날 아그리빠와 베니케가 화려하게 외관을 갖추고 와서 고급 장로들과
그 성읍의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니 페스토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왔더라. 페스토가 말하기를 아그리빠 왕과 우리와 더불어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온 유대인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 예루살렘과 이곳에서 나에게 탄원해온 자라. 그러나 내가 알고 보니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이 사람 스스로가 아우구스토에게 상소하였기에 나는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나 그에 관해서 나의 주께 그를 쓸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당신 앞에 데리고 왔으니 오 아그리빠 왕이여, 이는 신문을 하고 나면 무엇인가 그를 쓸만한 것이 있을까 함이라. 그에 대하여 죄목도 표시하지 않고 죄수로 보낸다는 것은 나에게는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도다 라고 하더라. 이것이 이제 목적이죠. 자, 이것을 청문회란 말을 붙여봤는데요. 왜냐하면 23절에서 법정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법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영어에도 place of hearing, 듣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듣는 장소. 그래서 이것을 청문회라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늘날 청문회와는 좀 다르겠지만 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 고소자들이 여기 없어요. 원고가 없으니까 그건 재판이 아닙니다. 또 재판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이미 바울은 상급법원 카이사에게 고소했는데 하급법원에서 재판을 해요? 안 돼요. 재판 아니에요. 청문회. 또 아그리빠는 지금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카이사레는 아그리빠에 관할 지역이 아니거든요. 페스토에 관할 지역이지. 지금 페스토가 이 피해하고 있지만은 아그리빠 왕을 가운데 모셔놓고 당신이 주관에 무시하고 부탁하는 자리거든요. 주관자는 지금 아그리빠 왕입니다. 목적은 27절에 말한 것처럼 상소문을 쓰기 위함이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23절의 내용인데, 아그리빠와 베니케가 화려하게 외관을 갖추고 왔다 그래요. 그리고 고급 장교들과 함께 하세요. 그 성읍의 유지들도 하세요. 고급 장교로 번역된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앞에서 사령관으로 번역된 그 사람들이에요. 천부장들이죠. 천부장들은 재판에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화려하게 외관을 갖추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왕복을 입으니까 화려했겠지만은 이때 특히 더 화려하게 외관을 갖췄어요. 법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석도 아니고 청문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어요? 죄인은요 꿈입니다. 보통 때보다 더 권위 있는 모습으로 꾸미죠. 죄인들은요 자꾸 꾸미잖아요. 실질적으로 외모를 꾸미기도 하지만 학식으로, 지식으로, 혹은 무슨 뭐 다른 이런저런 그 재물로, 명예로, 지위로 꾸미잖아요. 꾸밉니다. 하지만 아무리 꾸미면 뭐합니까? 옷과 권위와 인원수로 치장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앉아있고 그 가운데 성도가 있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바울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무장하고 섰어요. 바울이 말하는 장면은 26장에 나오겠지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내용 또한 엄청난 설교가 되고, 이때는 직접적으로 아그리빠와 페스토에게 직접적으로 당신도 믿으라라는 거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보다 더 발전된 메시지거든요. 무엇으로 무장했어요? 바울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무장했죠.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특히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렇습니다. 외관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화려하게 외관을 갖추고 보이는 것으로 권위와 능력을 주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죄인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소 좀 짧은 25장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6장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